여러분들은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사십니까? 외모에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또는 물질과 가족에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가졌다는 기쁨은 곧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로 삼는 것 중에는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가치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와 인정받을 수 없는 가치는 사라질 가치냐 영원한 가치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라질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영원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영원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라질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가치로 삼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모두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것,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의미 없는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후회와 반성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준다 한들 하나님이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존재 가치를 논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존재 가치를 논하냐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총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소 주제로는 나는 교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동안 들어왔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겪는 문제와 외부적으로 겪는 문제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름을 당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로 형성된 그룹과 이방인들로 형성된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둘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 형성된 그룹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로 형성된 그룹은 이방인들끼리 활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는 서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는 여러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느끼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한 구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죄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원망하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서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의 혈통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아브라함의 혈통에 둘 때 그들은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름을 당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산 너머의 산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산 카리스토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무덤도 만들어서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면서 그렇게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땅 밑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달픈 삶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빛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존재 가치에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집과 교회에서 서름을 당하고 치열한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삶이 마치 빛이 차단된 상태처럼 느끼게 되면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의욕을 상실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 느낄수록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번민의 포로가 되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가슴에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로마에 있는 산 카리스토 카타콤에서 순교한 여인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있고 머리카락으로는 그 얼굴을 가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른손은 손가락 3개를 펴고 있고 왼손은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왼손의 손가락 하나는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다. 오른손 손가락 3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서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고백을 밖으로 나타내고자 자신의 몸짓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신앙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기 십상인데, 그녀는 어떻게 빛이 차단된 곳에서 절망하여 죽지 않고 자신의 몸짓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하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에 대한 갈등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정쩡한 자신들을 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수장이요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택하셨고 유대인들을 너희들처럼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면할 수 있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전에는 너희가 부정한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부정한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전에는 죄와 심판이 너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성경에 못 박아 놓으심으로 믿는 자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름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려 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은 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예배하고 대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멋진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상을 받았느냐로 존재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없는 자라면 과연 그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비록 재산도 없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외모와 공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는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왕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종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는 생명 없는 조화와 같고 메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는 가치만 존귀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족속이라고 치부하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패와 타락으로 그 실상이 드러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와 굴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와 굴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타콤에서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 왜 절망하지 않고 순교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카타콤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녀는 비록 카타콤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카타콤에 있는 그녀는 빛이 차단된 곳에 있지만 나는 거룩한 나라다. 이 믿음과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확신을 가졌기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조개 껍질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 날카로운 조개 껍질로 사람의 살을 도려내어 살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한 다리를 꺾었고 옷을 벗기운 채 알몸으로 높은 곳에 달리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의 손발을 결박한 후에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써 반동으로 손발이 찢어져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일간 또는 잠시 동안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행해졌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이 아니라 하루에 60명 또는 100명의 남자들이 각양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어린이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피살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아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용감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써 최후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디모 교회의 설립자인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는 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맛보는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박해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참된 신앙,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니 왜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냥 보이는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좀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도, 우리는 존귀한 제사장들도, 우리는 거룩한 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가치 없는 자로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해. 나는 가진 것이 없지. 나는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거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존재야. 나는 초라한 인생이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참 무능력하다, 너는 가진 것이 없다, 너는 병들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라고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누군가와 바꾸실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과 바꾼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산다는 것에 매료되지 말고, 비록 그러한 세상 복과 복이 영화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미 그 은혜로 복받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가 A.J. 크로닌이라 하는 박사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작은 도시 광산촌에서 의사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올리븐 데이비스라고 하는 간호사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간호사 일을 했는데 능력과 인내심과 명랑함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능력과 봉사에 비해 봉급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닌 박사가 항의를 했습니다. 간호사, 왜 당신은 보다 많은 급료를 받으려 하지 않소? 그렇게 조금 받고 일한다는 것이 이상스럽소. 당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실 것이요. 이 말을 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받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하나님만 아시면 그곳으로 보상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가장 값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삼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으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곧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찬미 혹은 탁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고난 중에도 찬양해야 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빛 가운데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